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고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하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영광의 광채, 본인이 입고 있는 그 영광의 광채, 영생의 옷을 입으실 거고 여자는 택함 받은 제사함을 받아서 의의 옷을 입을 것, 그 이상의 것을 머무지 말라. 남자에 올라가려고 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도 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풀어드렸는데 6절도 보세요.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의 새끼를 아울러서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어미까지 취하면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모든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어미는 생명을 자식을 낳고 생명을 낳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어미에 대한 것을 다시 오늘 생각하면서 신약으로 오면 복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미를 인해서 생명이 낳고 생명이 낳아짐으로 그 생명이 영생인 것을 말씀하고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장수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죠. 하여튼 좀 신명기 22장이 저한테는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자 8절 보세요. 그리고 8절에 내가 새 집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새 집.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 사건을 가지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흘린 자가 내 집에 돌아갈까 아니라라고. 그래서 생명을 보호하는 것 결국은 신약에 와서 우리가 집값 지불하지 않고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런 말씀은 택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정말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그것을 지금 5절, 6절, 7절, 8절에 대한 그 사건을 들어서 복음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9절에 이스라엘 백성 내 포도원 그리죠. 그러면 구약의 교회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두 종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뿌린 씨와 열매와 포도의 소선을 어떻게 다 빼앗기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심어야 되는데 10절에 그걸 또 설명하기를 소와 나귀를 결의를 같이 하지 말라. 같이 갈 수 없다고 얘기죠.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갈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농사를 지어줄 수 없고 열매를 맺힐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풀어드리면서 11절 양과 배실들이 같이 섞여서 옷을 짠 거 입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그 옷만 입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했고 12절을 보니까 입는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옷을 입을 때 내 귀에 술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그 청색실을 내서 민수기 35장인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옷에다 술을 매무로 말하면 무엇을 기억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럼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22장 7절과 같이 어미를 반드시 놓아줘서 생명을 낳게 할 것이고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복을 누리고 장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농사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의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자들이 택한 백성 중에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는 것으로 모든 성경이 그렇게 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3절서부터 30절까지 결혼에 대한 얘기, 이 결혼에 대한 얘기, 간통에 대한 얘기, 간음에 대한 얘기, 뭐 그런 얘기도 몇 가지를 나눠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해석하기가 저로서는 조금 어려웠었는데 우리는 이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기 간음하는 죄에 대한 얘기, 별난 얘기가 다 어떤 건 통간했다 그리고 어떤 것은 강간을 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또 음란을 행했다 그리고 막
그런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 우리의 뭐 태어나서부터 죄인이었으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함으로 이런 죄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많이 했지만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문자를 가지고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그랬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누구였죠?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고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뱀의 말, 사단의 말, 세상의 힘을 의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지금 성에 대한 문제, 결혼의 문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석하기에는 이 말씀밖에는 저는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자 하는 걸 알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러면 세상을 아니요. 세상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 우리에게 다 주신 거잖아요. 그거 다 주님이 주신 거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면서 주님을 그 모든 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인 줄 알고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음이 와지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말씀밖에는 없는 거죠. 그것으로 조명을 받고 그것으로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가늠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가늠하는 여자들 그러면 교회이고 신부이고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는요. 그러면 누가 가늠했다는 거야? 세상과 벗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도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태복음 5장 28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어떻게 이미 가늠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십계명이 있었는데 그 가늠은 왜 하느냐? 마음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가늠이 나왔는 거니까 너네들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의 심판 벗어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가 오셨다는 그 논리가 그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면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두 창세기서부터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두어서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가두어 주신 거죠. 조금 더 나가면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육으로서 하나님의 혈과 육의 나라를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제 내락 아래 떨어지지만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세전의 언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말씀해요. 그럼 육 가지고는 못 간다 그 얘기죠. 이 죄의 나락으로 떨어짐으로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똑같은 영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영원전 창세전의 언약이면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향해서 육이 영으로 거듭나는 그 사건은 제 아래 떨어진 우리를 향해서 하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늘의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8장을 다뤄가겠습니다만 요한복음 8장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사건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러니까 다 죄가 있는 줄 알았어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갖고 예수님만 한 사람 남았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 왜? 죄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럼 세상과 가늠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여인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정죄를 당하심으로 그 여인을 살려내는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신명기 22장 5절서부터 12절까지의 문제를 가지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얻는 그 관계 속에서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음을 했는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정에 간음을 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드러내는 거죠.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지만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하는 거 보니까 간음하고
신약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나요?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픔이나 여러분의 유괴 문제를 인해서 아파하고 슬퍼했을지언정 교회를 인해서 아파를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실천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지금 우리는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누구를 사랑해요? 여러분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이다. 그러니 복음 때문에 복음이 아니고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수 없는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로마서 11장 32절을 통해서 뭐예요? 모든 세상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제 아래 묶었던 것은 긍휼을 베풀 것이다. 불쌍히 여길 거다. 그 긍휼이 누구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향하여 구원할 것을 말씀하니까 이 간통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누구로 모아질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다룰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도 자신이 없는데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13절서부터 봐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 거기다 써놓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문자로 안 푼단 말이에요. 그렇죠? 야고보서 4장 4절 써놓으시고 거기다 요한복음 8장을 써놓으시고 거기다 이제 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진리고 생명 모두가 죄인이니까 다 구원하는 이야기니까. 자, 다시 보세요. 자, 보세요. 누구든지 아내를 취했어요. 그와 동침을 했어요. 근데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 비방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을 했을 때 처녀의 표적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처녀와 표적을 보지 않았으면 결혼했는데 그 이전에 남자를 이렇게 합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한 몸이 되어졌다 그 얘기인데 자 보세요.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성읍 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로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고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잡아 때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왜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자손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신을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의 부부의 문제가 잘 그렇게 해서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해서 여호와가 언약하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한 가정 안에서 지금 가정을 파탄시키고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곧 누구의 언약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반드시 그 사람을 장로들이 어떻게 잡아서 때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만한 은혜를 입었을지라도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누명을 씌고 억울함을 하고 고통을 주고 하나님의 언약에 배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억울함에 대한 인간의 악함을 인하여서 아비가 무엇을 준비해요? 처녀의 표적을 준비를 해나가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은 악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을 인하여서 누구를 준비했어요? 표적 그리면 신약에 와서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그래서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 뭐가 있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그 억울함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한다. 그렇게 한번 풀어갈 수밖에 없더란 말이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18절. 자, 그래서 장로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때려잡고. 다시 봅시다. 다시 거기까지는 못 나가겠네요. 자, 19절 보세요. 자,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 은 100세겔. 그럼 은은 뭐예요? 성결 제삼 그렇게 했죠. 속전이죠. 자, 100개를 벌금으로 받아서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뭐요? 아내가 되게 하도록 하라. 그렇게. 그러면 지금 처녀의 억울함, 부끄러움, 수치, 은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실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처녀의 부끄러움, 억울함, 수치를 은으로 제사함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기 좋아했어요? 뱀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고 세상에 속해 있으므로 그런 삶이 끊임없이 나올 것이고 신약의 예수를 믿는 여러분 아니까 이 밤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를 해서 나갈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럼 누구 때문에 복받을 거라고요? 복음이 예수님이 율법 다 지켜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자, 그러면 20절서부터 22절까지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그 일이 참되어서 그 처녀에게 정말 처녀의 표적이 없었다면 처녀를 그 아비 집의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돌로 쳐주게. 그럼 뭐예요? 가늠했다. 그 얘기를 하고 가늠을 해서 시집을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염치물이 없다고 얘기잖아요.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유나도 우상 숭배를 했다. 그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하소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으며 이와 같이 하여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처녀의 증거가 없다, 피의 증거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과 간음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남편이 되어졌을지라도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 많이 있잖아요. 바알을 통해서 아합을 통해서 우상 숭배한 게 천국을 잃었잖아요. 솔로몬의 시대 때는. 자, 그러면 처녀의 증거가 없다, 우상 숭배했다, 간음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율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느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냐. 그 얘기 풀죠. 자,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에게 생전에게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남편과 결혼을 했다면 같이 살아야 되는 거고 남편이 죽었다면 그 남편에서 벗어나서 다른 남편에게 시집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지만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느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아. 다 성경 얘기,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세상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죽임을 당했다. 율법 끝났다 늘 했죠. 율법에 마침 예수 그리스도가 다 요구하는 걸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왜 죽임을 당했느냐? 이제 끝났냐? 다른이 있고 누구한테 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이함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의 율법의 그늘 아래서 여호와라는 남편을 향해서 섬기고 있었지만 율법도 지키지 못했지만 더더군다나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늠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 죽고 누구한테 시집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복음으로 시집간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는 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다른 남편을 갖고 율법이라는 남편을 갖고 우상 숭배를 했던 남편을 가졌던 자에게 예수가 오셔서 죄값 지불함으로 하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처녀로서 예수님 앞에 신부가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죄 아래 율법 아래 세상 아래 우상 숭배했던 그 처녀의 상실함을 처녀를 다 상실했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상실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값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해나갑니다. 이해되시죠? 네. 안 되면 내일 가셔서 인터넷 가지고 다시 들으셔야 돼요. 자,
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25절. 처녀가 증거가 없다. 우상숭배 가늠하고 제 아래 있었다 그 얘기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줄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부가 되어줄 거다. 우리가 지금도 세상에 가늠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남편들아 아내 살아가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와여 자심을 주신과 같이. 자, 정리합니다. 남편하고 아내가 나왔어요. 남자하고 여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걸 선표를 해요. 남편들아 하면서 그리스도를 남자로, 그죠? 아내를 교회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당신을 주셨던 거. 우리 처녀 아닌 거예요. 이미라도 세상과 가늠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것이냐. 처녀를 상실했고 우상숭배를 했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누구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메시아의 언약을 지금 구약 성경에서 지향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자, 26절 보세요. 이는 물로 씻을 것이도다 그랬어요. 근데 물로 씻는 줄 알았더니 물로 씻는데 말씀으로 또 깨끗게 한다는 거죠. 그럼 늘 여러분에게 부탁하지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 2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게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요한복음 1장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 말씀 그러면 예수님 그럼 복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 정리가 돼야 돼요. 말씀 안에서는.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게 했다는 건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제 문제 청산하시고 율법 지켜내 주심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그러니까 처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신부가 여호와께 신부가 되어지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죄인된 여러분, 처녀성이 없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자, 계시록 14장 3절부터 5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만나요.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에는 없는 거예요.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새 노래는 14만 4천 인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로 더럽히지 않으냐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그러면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 얘기했어요. 그 음녀가 누구예요? 바벨을 얘기하고 세상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정절이 있는 자, 그 정절이 있는 자가 누군가 했더니 처녀성이 있는 여자, 처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어떻게요? 여자 세상으로 더불어 우리가 바벨이라는 세상을 향해서 음녀가 되어졌을지도 그 죄를 누가 감당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감당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속한 자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왜? 죄값 지불했죠. 율법 다 지켜내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누구에게 속해서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거저주시는 은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저도 가다가 가끔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 왜? 덕을 끼치려니까 또 거짓말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집사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처를 받을까봐 아름답지는 않지만 하여튼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 그 얘기를. 아니 남편한테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거짓말 잘하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느냐 말입니다. 자 거짓말이 뭐냐. 요한일서 2장 22절 다 했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말은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 왜냐면 거짓말 이게 뭐냐면
우리들의 모든 죄 때문에 사단에게 넘겨진 거잖아요. 사단에게 말을 들어서 불순종했으므로 죄 아래 떨어졌다. 근데 그 죄 문제를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내 죄를 가져가고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성도들의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냐? 예, 의로운 자예요. 뭘 의로워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뭐가 거룩해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자고 의롭는 자고 그건 뭐 때문인 거예요? 복음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 복음을 인해서 진실로 감사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왜 안 오겠어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감사해서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게끔 되어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게 아는 것은 아는데 감사가 없다는 거죠.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을 철저히 하지도 못하거니와 시시때때로 우리는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자만하고 교만에 빠지고 은혜와 그 사랑 없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맨날 성령이 충만해서 막 가슴이 뜨겁고 살아요. 아니요. 그래서 저는 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곳에서 내 안에서 얼마나 제가 징그럽냐, 징그럽다, 징그러워 그렇게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거라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호세아서 2장 19절 보세요. 이미나도 구약 성경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셨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녀성이 없는 먼저 가늠한 죄인을 향하여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는 얘기를 해요. 자, 내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를 향해서 네게 장가를 들 거야. 그래서 영원히 살 거라는 거예요. 아니 호세아가 죽은 지가 얼만데. 자, 그러면 의와 공변들. 의문이요. 하나님 앞에 의로 찾아오실 것. 공변이 뭐예요? 죄값 정령 죽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거예요. 공의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의와 공병이 무엇으로 나누는가? 은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총을 뵙고 우리들에게 긍휼히 베풀 것인데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가들 것이구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할 거야? 신랑이 되어줄 것을 예표로 하고 있고요. 신약이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신랑이 되어줄 것. 근데 그 신랑이 뭐예요? 영원한 신랑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자,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라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이라는 여인이 남편을 놔두고도 바람이 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놔두고도 누구를 버려요? 예, 자기 남편을 버리고 누구를 가요? 예,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죄에 팔린 그 고멜을 그냥 데려오나요? 은 30에 죄값 지불하고 데려왔어요. 죄값에 넘겨진 사단에게 의해서 죄값 지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은 30에 예수님이 팔려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뭐래요? 은총이고 긍휼이다. 그것이 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고 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여러분 처녀가 아니고 지금도 음란을 향하고 있고요. 세상을 향해서 음란을 향하고 돈을 향해서 음란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된다. 요한복음 8장 11절. 근데 어떻게 와서 자꾸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복 달라고 그러는 거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은혜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달.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십자가 복음이 있고 율법을 다 지키신 하나님의 언약이 숨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 했습니다. 자, 22절 보세요. 자, 24절까지 볼게요. 남자가 유부녀와 같이 통관을 한 거예요. 눈이 맞아서 통관을 했다. 그 얘기예요. 보거든 그 통관은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둘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중에 뭐예요? 악을 제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처녀인 남자가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서 아니 약혼을 하기로 했는데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을 했다. 그러니까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으로 끌러다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 그 얘기했죠. 그 처는 성읍에 있었어도 싫으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예? 소리만 살려주세요! 그린다는 건데 그 소리를 안 했대. 그 얘기는 뭐예요? 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를 져도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도 어떻게? 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 다 죄인이다. 그 얘기죠. 자, 그림 봐요.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에 너는 이같이 하여서 너희 중에 악을 지하라. 그 남편이 상처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이 상처야 받겠습니다만은 그렇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자 남자가 서로요 강간을 했으니까 남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여자 남자 다 죽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얘기는 계시록 17장 1절부터 2절 봅시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 위에 있는 음녀 그렇게 얘기해요. 자, 2절 보세요. 근데 거기에 같이 합작을 해. 누가요? 땅의 임금들도 어떻게? 1절이 음녀들과 더불어서 음행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혼자 음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많은 물 위에 있는 음녀와 땅에 있는 임금들이 같이 어떻게 해요? 혼합이 되어서 더불어 음행을 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세상의 종말에는 서로 이렇게 야합을 할 거예요. 사단의 권세와 음녀의 권세와 짐승의 권세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판을 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또 이렇게 음녀의 권세가 역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세상은 가면 갈수록 성에 대한 문제를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죄도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들은 어떻게 한대요? 다 하나님께서 뭐 한대요? 진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연합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 짐승의 권세와 연합이 되어지는 자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니요. 하나님의 택한 자는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하러 왔으니까 자기 백성을 어떻게 건져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고 은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또 보세요. 25절 보세요.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만나서 여긴 또 강간이에요.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를 죽이지 말라.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서 그 이웃을 쳐 죽인 것만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들에서 이 처녀를 강간을 했을 때는 이웃을 쳐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강간하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이라. 그래서 27절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 처녀가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싫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강간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구원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구원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들에서 만난 여인을 향해서 강간한 남자만 죽이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풀어봤어요. 마태복음 26장 65절부터 75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르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예수님 나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뭐야? 간음이다. 그 얘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까 베드로가 또 이제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였노라. 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예, 말소리가 이제 그쪽에 말을 했다 그 얘기잖아요. 4절 내가 저주하며 맹사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었도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그분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요. 절대 못 죽습니다. 그렇게 막 그랬는데 뭐랬어요?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구약으로 풀면 여호와는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하신다니까요. 예수님도 이미는 너 3번 부인할 거. 근데 어떻게 해요? 이루어짐으로 그분이 구약의 누구예요? 여호와이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5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도다.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세상에 얻은 세력의 억압을 당해서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도 지금 이 처녀도 뭐요? 예, 정조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 그럼 누구에 대해서? 이 남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도 뭘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렸다. 누구에게? 어둠의 세력에, 사단의 세력에게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얘기로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거기까지 그렇게 해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22장 28절 자 보세요.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서 그를 붙들고 통관하는 중 두 사람이 발견되어졌다 하자. 자, 그 통관하는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래를 삼을 것이고 그가 처녀로 역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 이 통관한 남자 여기는 또 통관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예, 28절에 보니까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 그러니까 임자가 없는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한 몸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처녀에게 은 50세겔을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 50세겔 은 속전인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먼저 이렇게 통과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처녀의 외모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예, 딴 남자를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딴 남자 보는 자들을 향하여서 은 50세겔에서 속전에 대한 얘기고 그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고 여기서 50세겔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율법의 수 그렇게 한번 풀어보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 있었어요? 5남편, 6남편에 두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해나가겠지만 그 5남자가 누구였느냐? 이방인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섭외를 한 거예요. 이방인을 우상을 섬겼던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은 50세기를 주고 처녀를 아래로 삼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처녀를 욕보였은즉 어떻게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게 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남자가 처녀를 욕보인 대가만 처녀의 아비에게 주라라고 그렇게 하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았다. 하여튼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아무리 머리를 써도 머리가 안 돌아가요. 네, 안 돌아가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다시 한번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뭐 문자로 건지면 문자로 풀면 안 된다 그랬죠. 제 아래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모든 성경 풀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할게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는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럼 지금 우리는 이 13절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는 사건, 통관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고보서 4장 4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인 되어졌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 것이냐. 신약에 오면 우리도 마땅하죠.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 되어졌을지라도 예수님을 신랑 삼지 않고 나를 신랑으로 삼고 세상을 신랑을 삼고 육을 신랑으로 삼고 땅을 신랑으로 삼는 여러분과 나는 간음하는 여자들이다. 그러면 간음하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안 죽을 것이냐. 예수가 정죄 다 당하시겠다. 간음한 여인을 통하여서 살리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5남편, 6남편을 가졌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구약에 있었던 물덩어리, 늘 목말랐던 물덩어리 버리고 예수라는 남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를 뛰어다녔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서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동일한 거죠. 하체에 그렇게 얘기하고 생명과 연관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손 주고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방인들은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선민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별되어져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자손을 주시겠다가 번성하게 했던 그 언약이 그 결과를 초래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봅시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과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건 누가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어떻게 그 몸의 지체가 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건 누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뭐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러면 지금 여호와 신랑 버리고요. 우상 숭배했던 그들을 향해서 누가 찾으러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는 얘기. 구약에는 은 30세기를 향해서 누구를 찾아온다고요? 고멜을 찾아오고, 그죠? 호세아가 신랑이 되어 호세아가 여호수아, 예수와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찾을 거예요? 은 30, 죄값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가 있어요. 자기의 백성을 찾으러 오는데 뭐가 연관돼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죄값 지불하셔야 되죠. 그렇죠? 죄값 지불하고 우리가 의로워져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또 율법 다 지켜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율법 다 지켜내면 그거 다 우리 거 되어졌다. 땡 잡았다 그 얘기인데 모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거다. 그래서 거저주시는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저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긍휼과 자비를 입을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주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시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그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했다. 그래서 지금 간음, 통간 무슨 몇 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면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얼마나 나열대로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짓을 했느냐 그것을 드러내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정절을 지키지 않고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가늠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졌으면 몸된 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보다도 교회가 또 뭘 좋아하느냐? 세상을 추구한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안 추구할 수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실력이 없는 자고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욱 섬기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요. 간통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은 요 집사님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데 저 집사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뭐였더나? 영적인 간음이다. 그러니까 헤어날 수 없어요. 이것을 5만 가지에다 다 적용을 시켜놔도 우리는 헤어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다 하나님이 만물을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도 누구로 받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육으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을 인하여서 은혜를 입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눈을 뜬 자,
그래서 비록 소리내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넘어져도 감사하고 쓰러져도 감사하고 뭘 잘하셨으면 그건 주님이 여러분을 가지고 사용하신 거거든요. 예? 막 사용하시옵소서 막 그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쓰여진 건 얼마나 귀한 거냐. 욕심과 탄심이 많아서 막 들어지는 데서 내가 쓰여지길, 예, 그건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있을 수. 근데 그것이 꼭 넘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을 높여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부터 봅시다. 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듭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얘기잖아요. 2절,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아무에게도 이 뭐예요? 복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으로 거듭나고 의롭고 그랬더니, 그렇다면 모든 것이 가냐 그 얘기예요. 보세요. 모든 것이 그럼 율법에서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죄를 져도 마땅한 것이냐. 근데 여러분 양심이 왜 가책을 받으시나요? 그러면 모든 것이 율법을 폐했어요. 율법도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를 다 드렸어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예배 잘 드리고 율법도 다 마침이 되셨으니까 제사도 온전한 제사 그분이 다 드렸으면 여러분 예배 왜 드리세요? 여러분 예배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1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더더욱 하나님 앞에 해라 알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은혜를 인하여서 그 감사를 인하여서 여러분 심령이 살아있다면 마땅히 그 구원에 이른 은혜를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섬기고 더 거룩해져야죠. 만극하신 은혜를 입었으니까 더 거룩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복음에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게 은혜를 아는 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이용해 먹는 거지. 지식을 팔아서 사용하는 거지. 그게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가냐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봐요. 그럼 모든 것이 내게 가냐, 내가 아무에게도 제재를 사도 바울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 13절 보세요.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그거 누가 했어요? 고린도 교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그 진리가 들어와서 그렇게 은혜가 많았을지라도 그들은 이 식물은 이 배를 위해서 하는 거고 이 배는 식물을 위해서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실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몸은 음란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우리가 짓는 음란도 얘기를 하겠지만 또 이 음란은 뭐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탐하는 것을 위해서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뭐예요? 몸을 이해하시느냐.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통해서 만물을 왜 창조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여러분 나갔죠? 죄에서 구원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지 창조하셨던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면 이 세상은 쓸데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뭘 통해요? 불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직 이 세상의 역사는 누구를 위함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주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이 가정도 다 누구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이 복음의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복음으로 해결하면 돼. 이렇게 하실 근거는 아니라고요. 정말 은혜를 아는 자라. 그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건데요. 다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합리화시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정말 주님의 아니다. 자 4절 보세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권능이 뭐로 나와요? 부활로 나와요. 새 생명 얻은 것으로 나오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그래서 살리는 역사를 하죠. 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했냐?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는 거기에 하나가 되어준 몸이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음란을 향해서 이 육체를 인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창기를 만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그럴 수 없느니라. 10 어디죠? 자 6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의 징계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렀을 때 이미라도 말했도다. 둘이 한 육체가 되어졌다. 창기와 한 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7절 그러면 주와 합한 자는 주와 한 영이 되어졌으니까 우린 누구야? 그리스도와 내 몸이 하나가 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의도가 내 몸의 지체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데 음행하는 자는 어디 계세요? 몸에서 죄를 짓고 범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육이 다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자 9절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다. 이곳에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너희는 너의 것 아니야. 자 20절 값으로 산 것 되어졌다. 음란에서 어떻게 건져낸 거예요. 세상의 정욕에서 건져낸 거예요. 음분대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우상숭배를 우리를 건져냈다. 근데 여전히 세상과 짝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음부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의 몸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한 영이 되어진 자는 어떻게? 몸으로서 로마서 12장 몸으로 산 제사가 나오는 것이요. 마음에 있으면 어디로 나온다고요? 몸으로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건 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있는 거다. 그 얘기죠? 네. 많이 발견하셔야 돼. 나도 완전 발견해야 되고. 자, 그러면 봐요. 빌립보서 1장 20절하고 끝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럼 내 몸에서 음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음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란이 뭐라고요? 세상과 간음하는 모든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복음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지. 땅 붙잡고 세상 붙잡고 돈 붙잡고 내가 지금 염려하면 누가 같이 되어야 돼요? 음부가 되어져서 마귀와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내가 짝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가장 귀한 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믿음의 은사가 오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근심 걱정하다가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배가 왜 중요해요? 그분을 인식할 수 있고 깨어날 수 있고 그분에 대한 양식을 먹고 그래서 그 힘을 가져서 주님을 바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을 갖고 있고 세상에 속해서가 근심 걱정이 오면 어떻게 안 하겠느냐.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뭐예요? 죽을 일만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어떻게 해요? 죽든지 살든지 자기 몸 안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그 일을 했던 것을 말씀하고 우리도 한편 한편에서 부분적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존귀케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